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세계 유대인들이 낭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바울이 23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71명, 그러니까 구약의 기후관을 둔 모세 1명, 장로 70명.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유대를 자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들이 뭐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뭐 예수를 당연히 박해했으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박해를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울도 박해하여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있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갔는데 이들이 대면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에게 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입을 치라 얘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에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보지만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공모해가지고 바울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죽음의 고난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오는 고난만 해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 1차 전도 여행에 돌을 던져, 루스드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9장,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회심 이후에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니까, 그때 회심 이후에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심 이후에 이제 다메섹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다메섹에서 이제 3년간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이후에도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계단, 영내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그렇게 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을, 왜 그러면 바울을 없애려고 하냐? 이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배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역자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바울이 조용히 뭐 산다 그러면 뭐 그냥 놔둘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기존의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너희들은 잘못했다, 예수가 진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적하니까, 이들이 느끼기에 계속해서 자기들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뭐 바울 입장에서는 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음도 강화한다, 이런 의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의 삶은 이제 그것을 위한 그냥 어떤 도구, 평화의 도구, 혹은 이방인의 빛,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이, 자기 개인의 안전과 평화, 뭐 이런 평안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면 이제 헬라어로 curious라고 하는데요. 이게 주입니다. 구약에는 뭐냐면 야훼, 이제 야훼 하나님을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적기는 YHWH라고 쓰고 모음을 안 쓰거든요. 자음만 이렇게 쓰고 야훼라고 읽는 것도 아니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아도나이를 읽었다면 신약에서는 뭐라 헬라어라 이제 언어가 달라서 그렇긴 하지만 같은 뜻이긴 합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주. 그러니까 지금은 키리오스 주라고 이제 고백.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주예요. 그래서 이제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에서 바울이 뭐 혼자 기도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럴 때 결박과 환란이 본인에게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이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예수께서 이를 붙잡아 바울을 붙잡아 함께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도 지금 보시면 주께서 곁에 서서 말하되 담대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지만 승천한 이후에는 우리 육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바울을 이렇게 곁에서 말씀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고 그게 원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믿는 거 뭐 누가 다 못 믿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힘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뭐 우리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믿기 때문에 또 그 믿으면 이런 역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바울의 사역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만 그러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다. 내 증인이 되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증인. 이게 누구의 명예입니까? 예수의 명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계단 위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 됐는지 이 얘기를 상세히 밝히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냐 빛이 임해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세례도 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래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똑같은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황제나 총독이나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고 지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보면 지금의 터키, 지금의 그리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울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우리 지금 제천에 살고 있잖아요. 제천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믿고 돌아올 것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전하긴 해야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그렇게 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회심 다 이제 3년간의 영적 교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이제 뭐 회당에서 계속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울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한 40여 명의 무리가 뒤에 볼 텐데 40여 명의 무리가 이제 당을 졌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바울을 없애야 된다.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먹고 안 마시고 할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만큼 이게 간절하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실제로 먹고 안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거 한 40일 정도 한다도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먹고 안 마시고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그만큼 이 강력한 의지를 가리키는, 그만큼 이들의 분노가 그게 치달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 바울이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황제에게 또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라면 이미 1차 전도 여행에 돌에 맞고 죽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때에도 바울이 있기도 했고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은 계속되고 있죠. 40여 명 그러면 한 사람만 따라다녀도 괴로울 텐데 40여 명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따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냥 이야기로 이해를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새벽 기도 오는데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40여 명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뭐 실제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얘기만 들어도, 누군가 얘기만 들어도 40여 명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 들으면 이 마음이 걱정이 막 가득하고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있어도 이거 참 너무 겁이 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근데 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늘 고난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40여 명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40명이든 뭐 수백만이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백만이 쫓아올 일은 없겠지만 수백만이든 수천만이든 우리가 겁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 겁이 나죠. 그런데 수백만의 적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어떠한 적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300용사는요 13만 5천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디안의 13만 5천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뭐 힘으로 보나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그리고 이 체력이나 체력은 뭐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체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힘의 세기로 보면 당연히 누가 봤을 때 100명이 전부 다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에 이 골리앗을 대적할 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뭐 걱정만 하고 있고 이런데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이게 누구의 이게 단순히 다윗의 승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의 군사들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싸우는 이게 영적 전쟁이요.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가 이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긴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패배가 있지 않습니다.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아갔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고난이 닥쳐와서 내 생명을 이제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다는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고난이 전혀 두렵지 않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도 믿지만 이미 경험을 수차례 했잖아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도 믿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놓겠다 이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삶은요 바울에게는 아무 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뭐가 의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던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권이다. 뭐 로마 시민권이고 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뭐 부귀영화는 아무런 지금 바울에게는 배설물밖에 불과해요. 배설물에 그치는 것이고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내놓는 것도 아낌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뭐 그렇게 내놓은 것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바울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돌보아 주시는 것이 그런 경험들이 수차례 수없이 지금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다 없으면 너무 좋죠. 뭐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돌에 맞는 순간에 내 맞는 순간에 감옥에 gat히는 그 순간에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큰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고통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뭐 육신이 아플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정이 너무 이렇게 괴로워서 힘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뭐 돈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가족이 이제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 치료하시지 않거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를테면 사단의 가시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유두고도 살렸어요. 많은 치유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질병은 치료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기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뭐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이걸 좀 치료해 달라라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안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죠. 너무 괴롭고 힘들면. 그러나 바울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야곱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의한 왕에게도 계속해서 과부가 찾아가잖아요. 번거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단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나 몰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저 속썩이는 아들, 속썩이는 딸, 그래도 좀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 가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신, 더 넓으신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너무 이렇게 응석바지로 뭐 이렇게도 좋다 저렇게도 좋다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삐뚤게 되고 이제 예의 없게 되고 교만해지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잘하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니까 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 이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그런 존재입니까? 뭐 요구하는 대로만 다 주는 게 부모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40여 명의 무리를 지어서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결의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 뒤에 이제 이번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40여 명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에게 40여 명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여 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바울을 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상에 다 악을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면 그럼 천국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노릇이 아니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데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면 이게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시는 데 들어주시는데 그런 또 하나님은 그러하시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 갑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이 커다란 시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한 번의 시험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얼마나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또 로마 시민 앞에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40여 명의 이 바울을 제거하려는, 바울을 없애려는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